오늘 부족한 종을 귀한 재단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부산 사상 있는 감전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찬양대에서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찬양대 찬양을 하고 간주를 하면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 강당,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 김은곤 목사님이 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서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강대상에 딱 섰는데 그 뒤에는 천군 천사가 꽉 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하면 막 가듯이 할렐루야 외치는데 그런데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깊이 찬양을 하는지 제가 찬양대를 서가 있는데 찬양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쳐다보는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뻐하면서 환영을 해야 하는데 환영을 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 중에는 한 명도 고개 숙인 분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찬양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다 동참하고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는 목사 있습니까? 목사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없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다녀가세요 하는데 여러 차례 다녀갔는데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고 기도하니 네가 선교사니까 선교 이야기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뭐하고 했는데 뭐 또 보여줄 게 있겠나 싶어서 바른 말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우리 저 영상실에 그냥 우리 네이버에 나오는 다음 지도에 들어가면은 캄보디아 시엠립 엘림교회 치면은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또 다 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 저것은 교회당 건물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지금 나오고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영상실에, 저것은 우리 헌당 예배 후에 우리 참여했던 분들하고 우리 현지 청년들하고 맥하트 찍은 사진들입니다. 또 한번 돌려주시도록. 그냥 맥하트만 우리 교회 사진들, 혹시 알고자 하는 분은 페이스톡이나 들어가서 캄보디아 시엠립 엘림교회 치면은 저는 안 올렸습니다. 현지인들이 올려가지고 많은 사진들이 또 예배 드리는 모습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됐습니다. 오늘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 가보면은 선교사가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선교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입된 선교사가 600가정이 넘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은 선교사가 그 이상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선교사 추적을 한 2,000에서 3,000명이 되겠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는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후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나는 학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 언어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 선교사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신학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주자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고아원, 유치원, 그리고 우물 사업을 하고 우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고 화장실 없는 곳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집이 없는 곳에 필요한데 집을 지어주고 집을 수리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길을 고쳐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부족한 저에게도 구포에 계시는 구포교회 장로님 한 분이 원래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와 연결이 되고 목사님 그 나라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우기 때는 물이 많지만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가는데 마르지 않는 우물을 하나 파주세요. 어떻게든 깊이 파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부탁을 받고 어디에다가 우물을 팔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학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학교 건물 뒤에 물통들이 쫙 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 선교사에게 저 물통이 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기는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비가 오면 우기 때 물을 받아주었다가 저 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 학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물을 60m로 2번을 팠는데 물을 발견을 못하고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전부 자기 마실 물을 페트병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 그러면 여기에다 우물을 하나 파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하지요. 그런데 파는 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쉬운데 현지 기계를 동원을 해서 파다가 하나 파는데 보름이 지나도 파지를 못합니다. 한 30m 내려가니까 암석에 받쳤는데 그 암석이 청돌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뚫고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은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팔 때 그 파는 기계가 암석 전문용입니다. 그리고 팔 때 콤프라스를 돌려서 그 돌들을 갖다 품어갖고 다 밖으로 품어내버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암석 전문 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가루를 어떻게 뽑아 올리느냐. 양수기로 물로 이어서 물에서 떠올리도록 퍼냅니다. 하다가 기계 고장이 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기계를 동원을 해서 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로
실험을 하고 하다가 봤는데 100m에서 물을 발견하고 내릴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내려달라고 했더니 135m까지 파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참 파주세요 하면은 100불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0불까지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도 하나도 못 지었는데 그곳에 가서 참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주세요. 어느 날 친구 장로가 인도에다가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을 해요.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을 해요. 야 친구야, 인도에다가 교회 짓고 필리핀에 짓고 했는데 내가 있는 캄보디아는 하나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럼 하나 짓지. 그래도 일주일도 안 돼서 얼마면 짓겠노? 한 2천만 원 하면 안 되겠나? 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2천만 원을 통장에 이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지을 것인가? 그 1년, 2년 지을 장소를 찾고 사역자를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어서 아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탈무드에 보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빵을 주지 말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선교 현장에 보면은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시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모님이 암이 발견됐는데 나중 보니까 고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죽이려고 이 선교 현장에 보냈습니까? 선교 현장 병원도 열악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어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우리 한국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이 없다 하는 줄 압니까? 한국에는 오토바이가 없네.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만큼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이 역주행해서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2명이 오다가 그냥 정면으로 차고 부딪혔는데 거기서 적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은 잘못이 없지만은 물론 합의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만은 그 후유증에 1달, 2달, 1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참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지켜주셨어. 물론 제 아내도 쓰러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저승문 천국문 쪽에 가다가 돌아왔지만은 늘 감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주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저 자신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 저희 부모님이 시골 집을 팔고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 교회에 친구야,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오히려 은혜가 있어. 큰 교회 가는 것보다 작은 교회 섬기면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이렇게 해서 집이 사상에 가까운 그 사상교회가 있는데 사상교회까지는 거의 거리로 300m도 안 됩니다. 주례와 감전 사이에 있는 주감교회를 저희 가정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자 문제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자 내보내자. 안 된다. 하나님이 종을 내보내면 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2명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5분이 남고 7분이 다른 교회를 다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냥 가까운 사상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새로운 교육자가 오시고 저희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오후 3시쯤 됐는데 저희 가정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시라고. 저도 안 나가니까 저보고도 나오라고. 그리고 제 동생들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제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 전도사님이 손을 붙들지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줘야 어디 도마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할 건데 놔주질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고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11월 셋째 주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저녁 예배에 가야지. 제 위에 형님이 은퇴 장로입니다만 그 당시 집사로 그리고 같이 청년으로 활동할 그 당시인데 형님 저녁에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저녁에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교회를 갔는데 남자 4분 전도사님, 형님, 저 또 다른 우리 청년 1분, 여자 3분, 7분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끝나더니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바람말로 저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기도하자니까 눈만 감고 고마워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진짜 우는 건지 가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성이 우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러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강우야, 강우야, 너가 왜 방탕하느냐?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방탕이라니요?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예, 그런데 무슨 방탕을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딱 2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이 방탕이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후에 곧 제가 이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해야 사랑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랍니다. 저를 깨워주세요.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라.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교회 나오라고 사람 전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청년들을 교회로 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12명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일 저녁에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새벽기도를 청년들이 12명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은 우리 PBM에 가면은 우리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가르칩니다. 물러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더욱더 원활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 예. 아브라함만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아브라함 하지 마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나 자신이다. 예? 나 자신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도 벌써 1월 달에 다 가고 2월 달에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10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내 자신이 결단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간노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올 연말에 결실을 맺게 해줄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가난 농군학교 설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저서 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1908년생입니다. 그리고 1988년 8월에 임종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참 만주로 가서
그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 하는 그 책 속에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가서 그 큰 나라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중에 여기 뭐 들어왔느냐. 대한민국 너무 적어서 이 큰 나라에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실은 김용기 장로님 알고 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키가 1m 60도 안 됩니다. 예, 조그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너무 예수합니다. 그런데 만주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이, 조 선생님이란 분이 자네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는가. 막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하게 해요. 자네 고향에서부터, 자네 집에서부터, 자네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집에서부터 농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새벽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분이 1955년대에 경기도 광주에서 가난농군학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 가난농군학교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제2 가난농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가난농군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학교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소도 가나안 정류소라고 팻말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가다가 그 앞에서 고장이 탁 났습니다.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보세요! 정류소에다가 안 나가! 써놔놓으니까 차가 안 나가잖아요! 맞죠? 그를 반대로 읽으면 안 나갑니다.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반대로 하다 보면 안 나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말 속에는 그분이 신사참배 당시에 신사에 절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신사참배하느냐. 그래서 일경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신사참배하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순경 아저씨.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나보고 신사참배하라고 하면 나 거기 팍 숙이하고 천왕 내가 욕할 거예요. 욕을 듣게 하는 당신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왕에 욕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절 안 하고 천왕에 욕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그랬더니 일본 순사 행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당신 그냥 절하지 말고 욕하지 마소. 그래서 절 안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척도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랑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러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뭐니 해도 돈이 아니고 100세에 나에게 준 아들 아닙니까? 눈에 이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야 되겠다. 너는 내일 이맘때 너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바로 그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까지 그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이 가는 도중에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 제단에 쌓을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따끔했을 것 같아요. 너가 재물이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레산에 가서 그 이삭을 잡아서, 어떤 신학자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9살 정도 됐다. 17에서 9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100세에 얻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17이나 120살 가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묶여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다. 너 믿음을 보았다. 그 칼을 멈추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일만 나가던 분이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 구역예배도 나가고 그러고 하는데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기를 원하는데 집이 너무 멉니다. 좀 가까운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세워라.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보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세우래. 그러면 당신 세워야지. 그래서 시골에 태산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를 자기 땅에다가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다가 기초하고 기둥 세우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돈이 없어서 수도를 냈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짓다가 수도를 했네. 돈이 없어. 부도가 났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짓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 짓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지금 수도비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신문 종이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눈을 산다는 강국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고 눈을 팔아갖고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가족 동의를 다 받아오라 하더랍니다. 원장님이 가족 동의를 다 받아오라 해서 병원에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를 병원에 원장님이 갖다 드렸습니다. 눈을 팔면은 얼마나 주는데요? 얼마를 준다 하더랍니다. 그것만 하면 교회를 완공할 수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눈 팔아서 교회를 완공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날 빼기로 한 날 가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느 눈을 빼서 파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태 장로님, 어느 눈, 두 개 중에 어느 눈 빼 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누워서 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눈 어느 빼 팔아야 되지. 큰아들, 둘째 아들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큰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한국 사상에는 왼팔보다는 오른팔, 왼눈보다는 오른눈, 하나님께 바치는 눈 하면서 어느 쪽 눈을 빼 팔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뺄런가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빼질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상해가지고 누워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 눈을 살 떠가 보니까 의사 원장님이 달달달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와 떨고 있는데요.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시네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눈을 뺄 수가 있습니까? 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빼서 팔려고 하는 사정이나 한번 들어보고 제가 빼겠습니다. 왜 눈을 빼서 팔려고 합니까? 왜 빼서 팔려고 했죠? 교회 짓다가 지금 현재 수도비 되었어요. 그래서 멋져서 이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눈을 제가 어떻게 뺍니까? 제가 빼지 않고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 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교회를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글을 읽다가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빈민가에 참 어렵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자식을 거느린 가장 아버지가 어느 날 헌옷 하나를 가지고 와서 10살 넘어되는 아들에게 야, 이거 얼마 정도 하겠노? 아빠 그거 한 1달러?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이거 한 2달러에 너 가서 팔아올 수 있겠니? 아빠 그거 누가 2달러 사? 1달러도 안 주겠다. 아니야. 2달러에 받고 팔고 오면은 그 돈으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아버지는 그 헌옷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다리미가 없어서 다리지를 못했지만 깨끗하게 손질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앞에 나가서 이 옷을 2달러에 팝니다. 필요하신 분 사가십시오. 6시간을 부르짖었더니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달러에 팔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칭찬을 하면서 그래 훌륭한 일을 했다. 정말 장하다. 내 아들이다. 한 열흘이 지난 후 아버지는 또다시 헌옷을 하나 가져와서 야, 너 이거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 이 헌옷 누가 1달러, 2달러도 힘든데 20달러 누가 삽니까? 여러분 20달러에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팔 수 있는 분 있어요? 살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하고 손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미키마우스 그림에 예쁜 것을 최대한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혹할 정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학교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옷을 20달러에 팝니다. 살 사람 없습니까? 외쳤더니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달러 받았습니다. 아니 1달러짜리도 안 되는 것을 20달러짜리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아버지는 또다시 헌옷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 200달러에 너 팔아올 수 있겠니?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는 그 옷을 받아서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00달러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지혜가 왔습니다. 어떤 지혜였을까요? 옷을 최대한 만들었고 손보고 빨래하고 다 만든 후에 바로 자기 그 지역의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거기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분에게 사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가서 거기에 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고 이것을 제가 팔아도 되겠습니까? 당신 거 옷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런데 그 옷을 사인을 받은 그 사인 때문에 경매에 내붙였는데 200불이 아니고 1200불에.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고 가꾸고 나아가면은, 네?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이 가슴에 남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